과 헤롯 땅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역동적인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 아마 그때 당시 종교 최고 권위였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공격했다면, 오늘은 그들이 또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내는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를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할 때에만 주님의 뜻을 우리는 받들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내는 것입니까? 안 내는 것입니까? 어떤 사회적인 고민, 여전히 한 마음으로 모아지지 않은 갈등 상황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제3의 길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늘 그러시듯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요즘 한국에서도 대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떤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변론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여기서 말한 그들이 누구인가? 앞부분에 나왔던 지난주에 살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그런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와서 예수님을 이제 꼼짝달싹 못하도록 어려운 함정 질문을 내어 드린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세 그룹의 종교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었고요,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성경에서는 명시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사두개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세 개의 부류 중에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현세주의적이었죠. 사두개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종교 활동, 이것만 잘 돌아가면 그들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들과는 굉장히 또 다른 길을 걸었던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속세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경건하게 사는데 집중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서도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잘 알고 있는 수도원 운동이 바로 그런 SNF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속세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버리고 따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SNF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또 세 번째 바리새인들을 보게 될 텐데,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 생겼냐면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게 무너지기 전에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생겼냐?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형성된 종교 집단입니다. 이들은 포로 시대 때 한 가지 이전 사회에서는 없었지만 새로 만들어진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회당이었거든요. 회당.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경 교육도 못 받죠. 그럼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의 기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인 것을 누리기 위해서 회당 문화가 시작됐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모이고 그 중에서 한 명이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중심의 모임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포로로 이제 풀려나게 되고 귀환하게 되었을 때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었지만 회당 문화도 다시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의 삶 속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포로로 귀환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두개파, 에스네파, 바리새파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바리새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들은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엄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격한 율법 순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려면 3명의 바리새인 앞에서 이렇게 선서를 하고 몇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바리새인 외에 다른 사람이랑 식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 그런 장로들이 만든 또 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굉장히 좀 탐탁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죠. 안식일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날 치유하고, 안식일날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데 뭐 안식일날 이삭을 막 먹고 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오늘 또 등장하는 또 다른 파가 뭐예요? 헤롯 당. 헤롯 당은 종교 집단이라기보다도 정치 집단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들은 헤롯 대왕으로 시작된 헤롯 가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헤롯 대왕은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도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처음에 왕이 될 때부터, 왕이 된 이유도 로마하고 친했기 때문에 왕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리암느라고 하는 유대 공주와 이제 결혼을 하고 자기는 이제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를 이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정통 다윗의 후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봉기나 반란의 위협 속에 있었고, 또 우리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유대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막 긴장했겠죠. 그러니까 뭐 수소문 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알고 2살 밑에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이 헤롯 대왕은 하여튼 자기 그 존재에 대해서 늘 불안했기 때문에 폭력과 죽음으로 자기의 왕위를 다지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우리가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은 이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 건축의 건축 왕이었습니다. 많은 건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초라했던 솔로몬 성전이 제일 화려했고
그 다음에 무너졌고 포로로 갔다가 포로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 헤롯 대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화려하게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 대왕을 그래도 인정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목적은 하여튼 왕 되려고.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헤롯 땅. 그리고 이들은 종교적이 아니고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누구하고 친하다고요?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 율법의 기준으로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이거를 엄밀하게 따지는 사람들이 정말 이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에돔의 후예였던 로마하고 친한 이 헤롯 땅과 결탁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전쟁의 역사 속에서 적의 적은 친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이니까, 공통의 적이니까 이들이 한 패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공부할 때 이거 같이 한번 봤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안식일 날 치유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들이 결탁할 수 있었던 거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군중들이 막 몰려가고 있는데 자신들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이고, 그렇죠? 인정할 수 없고. 이 헤롯 당원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메시아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안 그래도 지금 왕 때문에 지금 막 굉장히 예민해 있는 이 헤롯 당원들에게는 좀 위기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그들을 좀 힘들게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결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5절에 이 두 부류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도 하셨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가 이 본문 설교하면서 우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율법주의를 나타내는 이 바리새인의 길도 아니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헤롯 땅의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두 파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했는데, 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질문 하나를 그들은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금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이게 예수님에게는 불이익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답을 주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기 전에 이들이 찾아올 때 또 예수님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하여튼 말은 잘해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다 이렇게 아첨하는 말, 굉장히 칭찬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속은 너 죽었어 이런 생각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질문은 이겁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성경은 그 뒤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계속 바치리까 말리까, 이거 이렇게 막 쪼으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위기죠.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다 꿰뚫고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고 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입니다. 성경에 여러 동전들이 나오죠.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품삯입니다. 요즘 우리가 시간당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한 100불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만든 동전이고요. 이 데나리온하고 거의 같은 가격의 그리스, 알렉산더 시대 때부터 이제 그리스
문화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때 사용됐던 거의 등가의 동전은 드라크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도 하시고 데나리온에 대한 비유도 하는데 둘 다 가격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데나리온을 누가 이제 꺼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데나리온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그 황제가 누구냐 하면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고요. 티베리우스 이전에 로마의 그 황제 제국을 시작했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죠.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의 황제는 누구였다? 아구스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아구스토가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줄리어스 시저의 이제 양자였죠. 우리는 또 다른 양자 알고 있죠. 죽였던 브루투스도 알고 있는데 이 양자 옥타비누스가 이제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거기까지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하여튼 첫 번째 황제입니다. 뭐 역사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옥타비누스에게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황제라고 하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황제가 됩니다. 이 첫 번째 황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전체 로마 제국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 왜 했는 줄 압니까?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태어나실 때는 아우구스토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했을 때는 이 아구스토의 또 양아들입니다. 양아들인 티베리우스, 성경에는 디베리오라고 나와 있죠. 그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가복음에 보면 기록이 돼 있죠.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라 라고 했을 때 그 데나리온에는 누구 얼굴이 새겨졌겠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면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티베리우스 시저,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황제를 거의 신성시했거든요. 그래서 신성한 존재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이 티베리우스의 그 어머니 리비아가 지금 새겨져 있고 라틴어로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대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 티베리우스는 자신을 거의 신성한 존재로 이렇게 동전에다 새겨 버렸다 이 말이죠. 이 동전으로 인두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내야 되는데 세금으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미 이 동전으로 세금을 거두라고 하는 그때부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 메시아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유명한 사람이 갈릴리의 유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인데 갈릴리의 유다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에 대항해서 싸웠던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금 문제는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걸 알고 이 질문을 낸 거죠. 예수님은 왠지
내지 말라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내지 말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헤롯 땅이 좋아하겠죠. 이 헤롯 땅은 로마하고 친합니다. 예. 안 그래도 예수님이 지금 걸리적거리는데 이것을 만천하에 선언을 해버렸다? 그러면 체포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하면서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내라, 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내라 그렇게 말하면 누구를 또 잃겠습니까? 이때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스를 해도 노를 해도 이제 함정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동전 딱 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스도 아니고 노우도 아니고 제3의 길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답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참 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뭘 말씀을 하시는 건지가 좀 애매모호하기도 해요. 세금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라는 거 같잖아요. 내라는 거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여러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헤롯 당도 할 말이 없고 바리새인도 할 말이 없고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말을 그들 스스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게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저희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 가이사에게 낼 인두세는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께 내야 될 성전세는 하나님께 내라.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도 내고, 예, 그 성전에 낼 그 성전세도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로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 내라, 이걸로 일단 생각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가이사의 것, 그러니까 가이사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나라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과 속이 있어요. The sacred and the secular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 나라가 있는데 그 두 나라를 구분하면서 이분법적으로 살라. 이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 방향이 있어요.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거룩한 곳.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 만나면 거룩한 곳. 여기서는 교회 다니는 거룩한 사람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으로도 나누고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되고, 예배당을 벗어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이사에게 속한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는 욕해도 되고 그냥 성질 부려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하시는 분은 그냥 예배당,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되는 곳은 거룩한 옷 입고 나갈 때는 깔끔하게 벗고. 어때요? 이거 편할 것 같죠? 네. 자, 이렇게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성과 속을 그냥 이분법적으로 하자. 아니면 미국처럼 이런 건 어때요? 미국은 종교와 관련해서 Church and State가 완전히 구별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안에 약간 함정이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좋은데 절대로 이걸 공론화하면 안 됩니다. 퍼블릭 영역으로 개인적인 신앙을 가져오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함정이거든요. 예.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퍼블릭 영역에서는 절대 개인의 종교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이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 의미입니까? Separation of state and church가 저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성과 속이 이제 구별되는 것도 있는데 그냥 두 개를 다 포용하는 거예요. 두 개. 하나님의 영역도 있고 가이사의 영역도 있는데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에게 속한 영역은 누가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눠줄 수도 있고 내가 나누는 거야. 내가 나누는 거야. 내가 나누면 내 느낌으로 하는 거야. 지금은 그냥 뭐 하나님 방식으로 내가 뭐 생각할 것도 아니야. 우리는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에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했는데요. 우리의 삶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영역에 꼭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는 걸까요? 이때까지 해석은 이 원어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접속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한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카이가 있어요. 카이. 이 카이는 영어로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그리고 and, 또 하나는 그러나 but로 번역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성과 속의 구분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생각하는 거는 and로 번역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but로 번역을 했다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뒤에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 강조점이 됨과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지금 세금 가지고 여기 내라 말라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려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어찌 땅의 영혼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실 시대는 새로운 시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인데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는 이 대화가 하늘의 가치관과 대화 속에 존재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땅의 고민을 가지고 하늘의 고민으로 우리가 마땅히 고민해야 될 주님의 주 되심을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 새겨진 존재라고 하는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다 그러면 그 생각이 계속 넓어지면 이런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이사의 것이지. 가이사의 형상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세금 내냐 말아야 되냐 그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거룩한 성전터에 우상이 새긴 데나리온을 들고 있는 너희들아, 굉장히 위선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어디에 속한 존재냐 그걸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실 건데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 안에 우리가 세상과 어떤 존재인가를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영어의 전치사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지금 이 본문으로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관계. 첫 번째는요, out of the world.
예. 요한복음 17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Those whom you gave me out of the world.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요, 이 세상 밖으로 꺼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가 적대 관계예요. 우정의 관계가 아니고 적대 관계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not of the world입니다. 세상 밖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not of the world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Still in the world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밖으로 불려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근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세상의 문화와 영향력 속에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될 이런 갈등의 긴장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면 맨날 당하기만 하고 긴장하기만 하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가? 그것만 아니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Sent into the world.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보냄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중 정체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복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벗어났어.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SNF파잖아요. SNF파. 그렇지. 속세는 다 썩었어. 나는 동떨어진 공동체 이루면서 속세를 떠난 not of this world, not of this world, out of this world의 삶을 살아야지. 주님께서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건 맞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지. In the world, still in the world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사두개인들. 아, 그래. 이 세상 이 세상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잘해봐야 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일단 성전 지키자. 일단 우리가 믿는 율법의 말씀 철저하게 지키자. 종교 활동 열심히 하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석했어? 여전히 세상에 있는데 우리는 달라. 바리새의 뜻 자체가 우리는 분리된 자들이라고 하는 파리심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된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분리해요? 우리는 이런 거 지킨다. 우리는 이런 걸 안 한다. 니네는 하네. 우리는 달라. 율법주의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죠? Into the world.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인데요, 무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열심당 아시죠? 열심당. 세상에 보내졌잖아요. 근데 사명을 가지고 보내졌어요. 사상을 무기로, 폭력을 무기로 이들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다 틀려버렸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한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정한 사명이 아니고 인간들의 의지로 만들어진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 되심 아래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사중 정체성 속에서 세금 문제가 딱 떨어졌어. 그러면 이 세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떻게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의 내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맞기는 맞았지만 틀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칭찬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을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들은 의를 자신들이 정해놓은 엄격한 규율을 지킨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는 인격적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지키려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기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열심당, 사두개인들, 또 뭐 SNF파 다 포함해서 나름대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자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살아갔는데요. 그들이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전부 다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스스로가 정했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당들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저희랑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바리새인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즉시 깨달으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로 삼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세 떠나서 조용히 살자. 그것이 여러분의 결심입니까? 그렇다면 SNF가 가는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경건, 다른 사람들과 아무도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로 주어지는 그 경건, 무엇을 위한 경건입니까? 또 뭐 모르겠고 그냥 지금 보이는 것, 지금 누리는 것, 이게 최고지 뭐. 이것의 안정 추구하십니까? 사두개인의 길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믿지는 않습니다. 고로 나의 모든 관심은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나만 평안하면, 나와 가까운 가족들만 평안하면 그것만 됐지 뭐. 더 이상 뭐.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어버려? 그냥 의지로 뚫뚫 뭉쳐진 사상으로 무장된 한번 엎어버려? 열심당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길을 다
거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그분의 의가 입혀졌습니다. 그분의 의가 입혀졌기에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회복된 형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입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혀져서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하여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 영역에 보냄받은 자 되어 선교적 정체성을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땅의 대화와 땅의 공격을 받을 때에 땅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지만 보냄받은 분명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온 것 같지만 우리의 진정한 형상은 어디에 속한 형상인지를 사실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은총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러 내음 받았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며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형상,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뜻, 모든 삶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회복된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러 내음 받아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복되고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바리새인의 길도 아닌 헤롯 땅의 길도 아닌 SNF의 길도 아닌 사두개인의 길도 아닌 열심당원의 길도 아닌 복음이신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가는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